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드리시고,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엄지척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 속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인사는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으시고, 새벽 기도는 이 시대 노아의 삶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요 철야는 온 가족이 같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이렇게 못 사시는 날은 발전기금 꼭 1,000원씩 내시는 것 실천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게 걸음을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벌금이 나왔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운전 법규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팠다. 뭐 그럴 수 있죠.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는데 아프다? 믿어지는 소리를 좀 해봐봐. 안 해서 그렇지 하면 건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 속에서 자꾸 깨닫고 고쳐가고 깨닫고 고쳐가고.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추천하라면 탕자입니다. 탕자. 이 세상에 탕자같이 그렇게 나쁜 잘못 사는 아들도 그 탕자에게 대해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고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저렇게 잘못 사는 못된 자식에게도 저렇게 아버지는 잘해 주신다면, 아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나는 그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탕자같이 그렇게 안 해주신대요? 라고 반문이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내 삶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회개구나. 아,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회개구나.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아,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구나. 그러니까 많이 잘못한 사람 회개하고 조금 잘못한 사람 회개하면 그거는 좋습니다. 많이 잘못해놓고 회개 안 하고 잘못하고 회개 안 한다? 그거는 많이 잘못하고 회개한 사람이 낫까? 조금 잘못하고 회개 안 한 사람이 낫까? 근데 우리는 저 잘못보다는 나는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모르는 게 뭐냐? 네가 잘못을 조금 했다고 느껴서 그러지 더 많이 한 거야. 그걸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 지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뭐 그냥 흘러가는 일 속에 그냥 우리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이 이재명 씨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모든 잘잘못 떠나서 그냥 역사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금식 처리하고 정상으로 복귀가 됐대.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분도 있고, 아이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요, 이런 분도 있고, 견해가 다 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봤더니 진짜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이 진짜 나쁜 놈인 게 제사장을 수십 명을 죽여요. 그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를 수십 명을 죽였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놈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안 하고 놔두더라고. 근데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놈을 왜 놔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너는 다윗은 좋고 사울은 싫냐 미움냐, 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그랬더니 주님은 그런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그런 사울도 나는 사랑한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네가 무슨 다윗인 줄 아냐? 아하,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사랑하지, 다윗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사랑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평생에 모은 돈 다 투자해서 성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사울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받는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받는 거다. 시작. 다윗만 사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버리더라고. 말을 바꾸면 하나님도 그냥 우리 의지에 맡겨 놓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 의지에다가 그냥 맡겨 놓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꼭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 가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 말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알아서 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준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로구나. 사람 말에, 특별히 당자 형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 말에 왜 흔들리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세요. 못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 시작.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뭐죠? 지금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게 뭐죠?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목사님 왜 여자는 안 넣습니까? 그러면 아내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인 것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으로 처방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좋은 말씀 해놨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회사 문제든 사업 문제든 교회 문제든 나아가 나라 문제든 지구 문제든 문제가 다양한데 왠지 지금은 이 지구가, 이 자연 환경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다행히 좀 날씨가 이제 좀 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지난 여름 날씨가 더웠나요? 뜨거웠나요? 에? 다 뜨겁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좀 온도가 내려갈까요? 오호, 빙하가 막 녹아내립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다 등산하잖아요. 우를 등산하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눈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세상에 등산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눈에 파묻혀 죽은 시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파묻혀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 포기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 눈이 녹아내리니까 시체가 다 나오는 거야. 홍수가 나서 도시가 다 잠겨버리고, 산불이 나서 온 산이 다 타버리고, 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폐허돼 버리고, 물론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좀 상황이 그때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를 가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신기한 나라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40명이나 보유한 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야, 어떻게 내가 예수라고 할까? 더 신기한 건 어떻게 그걸 또 믿을까? 야, 참, 나는 알죠.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것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진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말세 현상이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가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일어났지만 노아에게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알고 준비해 왔던 홍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노아에게는 이미 다 알고 준비해 온 일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거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그 알려준 사람 말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쯤 됐나요? 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미국에서 덕망이 있고 아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래요. 장 목사님의 꼭 세종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세종의 성전을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희는 대전입니다. 아닙니다. 꼭 만드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 국가입니다. 공무원이 다 모아 있는 곳이 세종입니다. 거기가 복음화돼야 대한민국이 복음화됩니다. 그때 제가 들을 때는 1%도 확률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으로 이사하면 내버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 그런데 오는 분도 있고 결국 너무 멀다 보니까 떨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에 대예배 한 번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세종에 성전 좀 기도처라도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지하실을 얻어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부흥을 하더니 큰 땅이 종교부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가서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 세종이요, 우리는 대전이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건축이 다 되어져서 성전 건축이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목사님 선지자예요. 저에게 권면해 준 그 목사님이 선지자예요. 어떻게 그걸 내다보고 저는 상상도 1%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자, 그렇다면 저 세종 성전의 목적대로 간다면 저걸 통하여 공무원들이 복음화되고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먹고 즐기고 사는 데만 있나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전에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뭐 벼락치나? 큰 소리 나면 벼락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구절이 해석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북에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핵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원래는 남한을 정복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이 딱 있으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그렇게 동원을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겁을 주려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지금 만드는데 이게 그냥 대기권 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대기권을 뚫고 가서 대기권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뚫고 나와서 미국 본토에 터뜨릴 테니까 니네 물러가라고 공갈 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게.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 그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이 올라가는 그 미사일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거를 공중에서 요격시키는 게 패트리트였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사드입니다. 자, 그래 이게 쏙 올라갑니다. 가면 이걸 또 쏴가지고 공중에서 핵을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날아가는 그 폭탄을 공중에 맞춰서 빵 하고 공중에 핵이 터질 때 요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며. 안 신기해요? 안 신깁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야, 이걸 어떻게 2000년 전에 써놓냐 이 말이요. 어떻게 10년 전에 우리는 의도도 없을 때 세종의 교회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안 신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되는구나.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되는구나. 시작. 자, 우리 유튜브 팀은 또 그렇게 적어 올려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다가 먹고 살만하고 축복해 줬더니 소망이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이 예배 드리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미련 없이 올라갈까요? 미련을 가지고 올라갈까요? 미련 때문에 못 올라갈까요?
재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이 내리는 천재와 인간이 겪는 인재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재앙들은 천재가 많대. 그런데 전쟁은 인재요, 대구 참사도 인재요, 세월호도 인재요, 이태원 사고도 인재고, 다 그게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와 천재를 교차로 겪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을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가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안타까운 게 내가 욥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 욥의 자녀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잖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겼지 걔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기도하잖아. 아멘도 안 하네. 스밧 사람이 쳐들어왔다. 이게 인재의 전쟁입니다. 자, 욥기서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재입니다. 하늘이 준 재앙인데 요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저 불은 사탄이 내린 불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욥기서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이것도 인재입니다. 욥기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의 대풍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질. 이것도 천재입니다. 그런데 인재, 천재, 인재, 천재 이게 계속 섞어서 오는데 한 번도 그 자녀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그 속에 없어요.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네. 자, 이걸 현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인재와 천재가 섞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어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런데 본질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쟁이요, 겉으로 보면 자연재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요, 사탄의 역사였다. 이거 그 증거를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떠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오기도 말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일 테니까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 대지 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나서 저 사단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백혈병 걸린 청년을 안수를 하다가 그 청년 속에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 예수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못 가! 왜? 나는 그냥 온 게 아니야. 우리 대장이 보내서 왔어. 네 대장이 누군데? 왜 몰라? 사탄이잖아. 아하,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겁니다. 그냥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의 오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냥 제가 한 체험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못다고 얘기하는가 그냥 확 죽여버리지 그냥.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의문이 생기지 알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을 가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단을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아하, 사탄은 어디서 돌아다닌다?
땅에서 돌아다닌다. 아, 사탄은 땅에서 돌아다니는구나. 얼체 시작. 땅에 누가 사는데? 우리가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저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가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만약에 이 계명성이 사탄이라면 이 사탄은 음부에 있는데 마귀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면 이 세상과 음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 말씀 속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 교회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있구나. 교회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있구나. 아, 이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이게 바로 마귀 권세죠. 사망 권세예요. 그거를 교회는 이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못하구나. 왜? 여기저기, 이 말은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으니까 아,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구나. 그 다음에 재앙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노아 홍수는 인류 최초의 죄악의 재앙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말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으면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 그걸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심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어떤 심판이 와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더 뭔 말이 필요해? 그냥 은혜 받아야지. 뭔 말이 필요해? 은혜 받아야지. 시작. 이때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면 지구는 끝났죠. 지금의 화성 같은 별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 창세기 9장 18절 보세요. 방주에서 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감은 가나안이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한 사람이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지구의 인류가 유지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으니 그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노아 할아버지 위해서 박수 좀 쳐드리세요. 하늘을 향해 엄지척. 하여튼 그냥 노시만 봐도 박수 쳐주세요. 그냥 노시만. 왜? 혹시 노아 노시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에? 고맙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다 맞을 것 같죠. 노아가 없었으면 내가 안색일 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 신기하다니까 진짜. 어쩌면 이렇게 의견들이 다른지. 아이고 참. 소돔과 고모라도 천재입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9장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 우리를 이곳으로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원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할 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믿기가 싫으니까 안 믿는 거야. 왜 싫은 줄 아세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러죠?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더라. 저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가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 때문에 그냥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때도 못 올라가. 왜? 땅을 향한 미련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니라.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뉴스를 보면 뉴스는 아주 부분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느끼는 한국은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나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가는 뉴스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간다면요, 괜찮겠어 그 정도라니까. 역으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시가 완전히 도시가요 진짜 좀비들 세상이 됐습니다. 마약으로 그래가지고 장사고 뭐고 할 수 없어서 다 철수한대. 그것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대한민국도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전에 마약했다 그 말은 아무나 못했거든요. 적어도 마약 걸리면 연예인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조폭 대장 수준 돼야지 그 아무나 마약하고. 지금은 개나 거리나 다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도 되어가고 있다. 이 죄악의 관영함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 구원도 있지만 심판을 막아가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재앙을, 심판을 막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인물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너 가라, 내가 니누에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니누에도 천재로 망할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해서 살아났습니까? 회개. 누구 말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다 재앙의 심판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 인간의 타락과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다른 게 욥의 경우는 다릅니다. 욥의 경우는 욥이 죄져서 재앙을 만난 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그런 건데, 재앙은 사탄의 역사요,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재앙은 사탄의 역사요,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다. 시작. 자, 유튜브 팀들은 그렇게 올려보세요. 재앙은 사탄의 역사요,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다. 시작. 정리해보면 심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재앙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원인이 심판은 사람에게 있고 재앙은 사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회개와 기도로 막아야 되고 재앙도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재앙이 올 때 전혀 모르게 온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었어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야,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운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솔직히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유, 이거 지구가 이거 얼마나 버틸라나? 아유, 이거 괜찮겠어? 잘 돌아다 보세요. 그것이 건강이든. 여러분, 전혀 상상도 못하다가 아픕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아프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상상도 안 오고 망합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상상도 안 오고 심판, 이러다가 심판. 다 전조가 뜬다는 거예요. 다 전조가 뜬다. 그 전조를 보고 대처해 가라,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있을 때 이겨내고 막아냈다면, 사울 왕도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벌써 번뇌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빨리 깨달아. 오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서 떠났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가 왜 말씀을 매일 보자고 합니까? 말씀 매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아니 장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 사람입니까? 있을 수 있어. 왜? 흠 잡으려고 듣는 사람, 은혜 받으려고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뭔 실수를 하나 내가 찾아내리라. 이때니까 신기하다니까. 그런 자세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됐다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한 내가 주님 떠나지 않았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그냥 육신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장 8절을 가보세요. 가인이 그 아벨을 구하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인 일.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저 가인이 6,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지하철에도 길거리에도 저렇게 있잖아요. 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면을 보면 뭔 역사요?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제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희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좀 심하게 이해하면 영적이지 않은 일이 별로 없는 건 아니냐. 질병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인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역사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도 보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 나와서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났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이지라. 저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개의하지 않고 오늘 또 내일 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을 왜 오늘날 주의 종들은 그렇게 안 하실까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맞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안 하는 게 주의 종이 맞는가? 시작. 그렇게 올려보세요. 유튜브 팀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안 하시는 게 주의 종이 맞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질병도 재앙도 살인도 심지어 자살까지도 사탄의 역사 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오직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저 말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진짜? 기도 외에 다른 거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으면 믿고 뭐 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 왜 안 하냐? 기도 못하게 하지. 그놈이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못 이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해를 못 이기니까. 아하, 사탄의 방해를 이겨야 된다. 시작.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귀신이 내게 해준 얘기 갖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백혈병 걸린 청년이 이제 수요일 예배가 되니까 교회를 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얘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가 옆에 있는 친구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야야야야야 지금 야구 중계하고 TV를 켜서 야구 중계 보고 빠진 일에서 교회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 일은? 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친구가 와서 TV를 켜고 야구 중계. 근데 단 신기한 게 그 야구가 그때 오비베어지고 뭐 인천 산미 슈퍼주도 나는 근데 하여튼 둘이 응원이 달라. 갖고 응원하느라고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끝나고 뭐라고 아유 씨 야구분이라고 교회 못 갔네. 아유 씨 뭐하니라고. 이게 사탄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아냐 그 말이야. 욥이 기도했다면 혹 그 재앙을 인재든 천재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노아처럼 깨어 있었다면 홍수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니누에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찌 보면 용돈 같은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목사님 진짜요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용돈이야. 아우 내가 자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용돈이야.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사업이 힘들어요. 용돈이야. 진짜 목돈 같은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인류의 재앙인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노아처럼 준비해 봅시다. 노아는 물심판으로 심판을 했죠. 근데 방주를 지어서 근데 그거는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이가 138m야. 방주 길이가. 어떻게 좀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포크레인이 있어서 무슨 전기 톱이 있어서 무슨 아니 그 노아 시대에 5,000년 전에 138m 길이의 방주를 어떻게 짓냐고. 인간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현관에 있잖아. 축소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 나가서 한번 보고 나가봐. 현관에 방주 있어. 높이가 13m 넓이가 23m. 그거를 100여 년 동안에 지어서 살아나는데 신기한 게 모든 짐승 사람 다 들어갔는데 물고기는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넣으려면 수족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 고래 7쌍, 상어 7쌍, 문어 7쌍, 바닷고기는 그 민물고기 장어 7쌍, 미꾸라지 7쌍, 붕어 7쌍, 피레미 7쌍. 이거 왜 불가능하냐? 넣는 것까지는 넣는다고 치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배고파서 다 잡으면 뭐 나올 때는 몇 놈만 나와.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집어넣었어. 왜? 홍수에 물고기는 안 넣어도 돼.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물고기가 그때 등산 다닌 거 아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물 심판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아니
그러면 불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하하, 이게 이미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 답이.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가 나의 답답이 못하게 하니. 야! 성령 받으면 그게 노아 시대처럼 심판을 대처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으라라는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도 수두룩합니다. 아니, 분석해 보면 알잖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10년 내내 듣잖아.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이 없다면 주님은 뭐하러 왔는데? 불 붙이러 왔는데 불을 안 붙이면 지금 주님의 의도대로 못 켜는 게 아니잖아. 그걸 못 깨달아.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종교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목사님, 내 종교 귀한 줄 알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말이 사탄의 소리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 그 말은 동의해. 그런데 목사님,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 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구속해야 돼. 여러분, 말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닌 걸 그렇게 구분을 못 하세요? 어? 내가 얘기했잖아.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하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이! 교주하려면 이 사람아 부활은 해놓고 하소. 시작. 오직 부활도 못한 게 교주라 그래. 교주하려면 시작과 끝을 연결하고 해야 되고, 교주하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야 돼. 에? 부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 뻥도 어지간해야지. 그런 뻥은 못 치는 거예요. 누가? 소크라테스가 천지 창조했대야? 뻥도 어지간해야지. 그러니까 똑같다? 그거는 인격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 편향이지. 그거는 편향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와 편향도 구분을 못하는 네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는 걸 아냐? 지금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러 교회 다니건 저런 교회 다니건 중문 교회를 다니건 다른 교회를 다니건 절에 다니건 다 자유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올 때 성령의 불로 이미 태워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심판이 다른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방주에 탄 8 식구와 타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것과 똑같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신가? 두 손을 가슴에 딱. 하하, 세상이 심상치 않다. 이 시대에 내가 노아처럼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성령 받고 새벽 기도하면 그게 방주 짓는 삶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